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된 후에 이스라엘은 분단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분단된 배경에는 1차적으로는 솔로몬의 책임이 있죠. 백성들이 고된 노역과 또 세금으로 삶에 부담을 많이 가졌기 때문에 불만이 쌓였던 것이 분단의 어떤 배경이라고 하겠습니다. 하지만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을 때 이러한 문제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젊은 왕이었던 르호보암은 오히려 강경책을 택함으로 나라를 둘로 분열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의 후손인 르호보암을 지키시고 르호보암과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과 맺은 언약을 귀하게 여기시고 그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의 사랑의 선택으로 르호보암은 왕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고 오히려 나라가 분단이 된 이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다윗 왕조는 견고하게 유지가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시작하죠.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우리가 잘 되고 우리가 많은 것을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누릴 때는 잘 모르지만 잃어버렸을 때는 깨닫는 것이 인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내가 누릴 때 이것이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고 또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다. 이렇게 인정하고 감사할 줄 알게 되죠. 르호보암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모르고 마치 자신이 강하고 힘이 있다고 착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은 힘이 세어질 때 변하게 되죠. 오늘 1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셨을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해야 하는데 자신이 힘이 생기니까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현실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처럼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 그를 따라 온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2절에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강대국 애굽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을 한 거죠.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다루실 때 그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배반하면 하나님은 주변 나라들을 동원해서 그의 백성들을 징계하셨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르호보암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을 통해서 예루살렘을 침략하게 하심으로 르호보암이 하나님께 잘못했음을 깨닫게 하려고 하신 겁니다. 3절에 보니까 애굽 왕 시삭의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수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르호보암이 자신이 대단하다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비교할 수 없는 강한 나라와 맞부딪히면 자신이 그리 대단하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우리도 힘이 있을 때는 내 힘이 세다고 생각하는데 나와 비교할 수 없는 큰 힘을 가진 사람을 만나면 그때는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강한 줄 알았더니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죠. 오늘 4절에 보면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유다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선지자 스마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왜 이런 위기가 찾아왔는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버린다는 겁니다. 르호보암은 자신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강하게 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절대 위기를 만나서 그게 아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이 나라가 이렇게 견고하고 안전했던 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셨기 때문인데 하나님이 더 이상 지켜주지 않으니까 이렇게 완전히 무너지게 된 겁니다. 이것을 위기를 겪고 나서야 깨달은 거죠.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감사할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은혜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기를 만나고 고난을 겪어도 깨닫지 못하고 여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내가 최고다고 생각하고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또 어려움 가운데 헤매면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음을 깨닫지 못하거나 또 오히려 하나님을 찾지 않고 힘들어하면서도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스마야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깨달은 거죠.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교만했구나. 하나님을 우리가 멀리하고 버렸구나.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드디어 회개하게 됩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아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사람은 진정으로 하나님께 겸손해지는 거죠.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하나님의 심판은 정당하다는 거죠. 그런데 7절에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그들이 스스로 경비함을 보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위기를 자초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겸손한 마음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니까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반응을 하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했죠.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들을 완전히 망하게 하려고 하셨지만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중단을 하신 겁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큰 징계를 받아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대로 그들이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들이 사는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이키는 거죠. 하나님은 르호보암에게 하셨듯이 즉각적으로 응답하셔서 그들을 용서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지는 않지만 매를 때려서 하나님을 배반한 것, 하나님을 멀리한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징계의 그 강도를 낮추신 거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징계를 철회한 것이 아니라 멸망은 시키지 않되 그들에게 고난을 주셔서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9절에 애굽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하나님이 은혜와 복을 주셔서 부귀 영화를 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러한 부귀 영화를 하나님이 빼앗아 버린 겁니다.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리고 있다. 나름대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그것을 싹 거두어 가신 겁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있습니까?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서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겼는데 그것도 얼마나 넉넉하지 못한지 경호하는 자가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가게 됩니다. 사람이 여유가 있고 가지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는데 있는 것을 다 잃어버리면 겸손하게 되죠. 그래서
12절에도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사람은 환경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의 환경이 좋으면 교만해지기가 쉬운데 하나님은 그의 백성을 겸손하게 만들기 위하여 있는 것을 많이 걷어가심으로 교만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주셨을 때 그것을 깊이 깨닫고 겸손하면 하나님이 누리게 하시지만 교만해지면 겸손하게 만들기도 하시는 분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망하지 않았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죄를 깨닫고 겸비하게 된 르호보암 왕은 13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러니까 17년 동안 41세의 왕위에 올라서 다스렸는데 여기에 보면은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이 나암하고 암몬 여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방 여인인 거죠. 그 영향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전반적인 평가는 사실 부정적입니다. 그가 어려움을 겪어서 스스로 겸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이키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정쩡한 상태가 있었던 거죠. 교회를 다녀도 확실한 믿음으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상태에서 교회 생활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는 안 되겠죠.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으면 언제든지 흔들리고 언제든지 넘어지고 언제든지 물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이 은혜를 절대 잊지 않고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을 굳게 가져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